미가서 5장 보겠습니다.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왕을 황폐하게 하며 님으로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 적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제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내 군마를 내 가운데서 멸절하며 내 병거를 부수며 내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내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내가 또 내 복수를 내 손에서 끊으리니 내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내가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서 멸절하리니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 내 아세라 목상을 너희 가운데서 빼버리고 내 성읍들을 멸할 것이며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 땅에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이나 정말 바뀌어야 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목격하게 되면 우리는 궁극적으로 이 모든 상황을 타개하시고 우리를 영혼에서 영혼까지 구원하실 그분께로 시선을 돌리게 됩니다. 이 주어진 상황들, 맞닥뜨린 상황들, 우리의 힘으로 타개할 수 없는 상황들. 그렇습니다. 선지자들이 직면하는 현실은 그야말로 암울한 현실이어서 여기서 빛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어두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선지자들의 말씀을 읽는 까닭은 그들이 한 시대를 향해서 예언했던 까닭은 그 어두운 현실 가운데서도 늘 빛의 근원으로부터 오는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의 노래를 기억합니다. 그는 정말 바벨론이 목전에 다가와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야말로 황폐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끝내는 끌려가고 포로로 끌려가고 쇠사슬에 끌려가고 그렇게 어두운 현실 가운데서도 그가 마지막에 그 기도의 자리에서 얻었던 것은 결국은 이 모든 상황을 넘어서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빼앗기지 않는 기쁨을 누린다. 이게 그런 노래 아닙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게 우리가 선지자들이 늘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상황을 보면 희망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영원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분 손에 붙들릴 때 우리는 이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현실은 어떻습니까? 1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여러분 군대가 어떻게 딸입니까? 딸 군대여 연약한 군대라는 뜻이에요. 정말 군대답지 못한 군대인 것이죠. 여기 보면은 이게 여러분들 성경 읽다가 이게 지금 원래 2절에 보면은 2절로 시작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5장 1절은
그게 거기다 붙여놨는데 이게 히브리어 텍스트하고 이 헬라어 텍스트하고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런 구분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텍스트는 마소라 텍스트라고 마소라 본문에서는 이게 앞에 붙어 있는 문장이 되고 이걸 번역하면서 셉튜어진트라고 70인역 헬라어 번역을 할 때는 이걸 뒤로 붙여놔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말 성경을 보면 이게 앞에 붙은 거야, 뒤에 새로 붙은 거야 이렇게 되는데 히브리어 텍스트하고 헬라어 본문하고 이렇게 서로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는 데 대한 그런 거예요. 이걸 어디다 붙여 읽는 거야? 그렇게 너무 혼동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어쨌건 딸 군대가 너가 때를 모으겠지만 그러나 우리를 에워쌌지만은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여러분 그들은 이미 이 나라가 끝났다는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침략자들이 오면은 어떻게 사람들을 다루겠습니까? 막대기로 이스라엘 통치자, 재판자, 권력자들의 뺨을 때린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뺨을 때린다는 게 이게 여러분 단순히 폭력이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가장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여기 중동 지방에서는 신발을 벗어서 누구 뺨을 때리면 관계가 끝난 거예요. 그건 정말 그냥 죽기 살기로 끝나는 상황입니다. 뺨을 때린다는 게 대단히 이게 그 모독감, 수치감을 주는 행위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자녀를 절대 뺨을 때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회초리를 드는 거야 어떻습니까? 회초리를 아끼다가 아를 망치는 세상이 되고 말았지만 그러나 절대로 이렇게 손으로 때리거나 무슨 뭐 이렇게 뺨을 때리거나 이건 말이 안 돼요. 저는 그 외국에서 들어온 영화 볼 때마다 남자들이 이게 뺨을 얻어맞는 걸 보면 글쎄요, 전 마음이 썩 좋지 않아요. 요새는 뭐 드라마만 보면 그렇게 여자들이 남자들 뺨을 때리는 이상한 그런 상황들을 묘사해 놓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냥 때리는 게 아니거든요. 뺨을 때린다는 것은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그런 이 모욕적인 행위로 여겨지는 것이죠. 이미 이스라엘은 그런 그 수치를 겪게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2절 읽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거 무슨 얘기인지 대충 짐작이 가시죠? 자, 오늘 여기 본문 지금 미가서 5장에서부터 2절부터는 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얘기가 지금 시작이 돼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 여러분 베들레헴하고 에브라다는 이게 동일한 지명을 말합니다. 창세기 35장에 보면 라헬이 어디 묻힙니까? 에브랏 베들레헴에 묻힌다고 되어 있어요. 동일한 뜻입니다. 베들레헴은 물론 떡집이라는 말이고 에브라다는 이 풍성한 열매를 말해요. 근데 그 지역이 원래 이게 너무 작은 지역이었어요. 옛날에 이스라엘에서는 성읍으로 취급을 받으려면 주민이 1000명 이상 되어야 마을 성읍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워낙 작은 곳이어서 여호수아서 15장에 보면은 유다 지역을 나중에 배분할 때 이 이름이 기록이 안 될 정도로 작은 마을이에요. 근데 메시아가 어디서 오냐? 여러분 큰 도시에서 오지 않습니다. 알려진 곳에서 오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주목받지 않는 곳, 작은 곳, 지극히 작은 곳 거기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전혀 딴 곳에서 이렇게 오시는 것이죠. 베들레헴. 나중에 여기서 보면은 다윗이 여기서 태어납니다. 아시죠? 다윗도 여기서 태어나고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 보아스도 여기서 태어나고 베들레헴이 작은 곳이지만은 어쨌든 이게 메시아의 족보를 타고 올 장소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 메시아의 근본은 어디라고요? 인간의 족보를 타고 들어오지만 인간의 혈통을 타고 태어나겠지만 그의 근본은 출발은 영원에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표현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족보가 영원으로 연결된다는 뜻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상고의 영원으로부터는 그 메시아를 우리가 나중에 이분들은 지금 성령에 영감되어서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서 이런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오실 분은 그런 근본이 그냥 인간의 혈통이 아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는 것이다. 영원에서부터 계신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아브라함이 볼 때 볼 것을 기뻐하였느니라. 너희들은 지금 아브라함 이전에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이걸 듣고 어떻게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지금 나이 50도 안 된 주제에 너는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느냐. 내가 모세를 보았느냐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그런 얘기를 듣는 것이죠. 그러나 메시아란 그 근본이 영원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은 어떻습니까? 3절 4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여러분, 예언은 문학적 표현을 빌리고 있지만은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지금 이 패망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인이 해산할 때까지 그 바벨론의 손에 붙여두겠다는 거예요.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남은 자 사상 여기 나오죠. 성경에 많은 키워드들이 몇 개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이라는 키워드, 사랑이라는 키워드, 그중에 우리가 늘 관심을 가져야 할 키워드는 남은 자 사상이에요. 남은 자. 여러분, 어떤 환란이 있고 어떤 이 어려움이 있더라도 남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남은 자에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예, 소돔과 고모라가 남은 자 10명이 있었으면 건지는 것 아닙니까? 남은 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가 7,000명이 있다 얘기 듣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아니다, 너만 남은 것이 아니라 내가 남겨둔 자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가, 우상 숭배하지 않는 자가 7,000명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에도 여러분 남은 자 때문에 이 나라가 여기까지 온 거 아시죠? 저는 여러분들이 남은 자에 속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들이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는 어떤 분입니까? 5절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시리라. 여러분, 이 메시아에 관한 예언은 늘 이중적인 그런 다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장 올 어떤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영원하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시에 앞으로 지금 바벨론이 또 70년 뒤에 포로 생활 끝나고 돌아오겠죠. 그러나 메시아가 오시면은 우리를 영원히 건져내시는 그런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을 이렇게 이중적인 의미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분은 평강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평강이 될 것을 믿습니까? 예, 그분은 평강이십니다. 우리가 평강에 관한 걸 한번 보면은 이사야서가 그런 같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7절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도 메시아를 어떻게 예언하고 있습니까?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는 곳곳에 있지만은 9장 6절 7절 한번 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열심히 이룬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루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그래서 그분은 오실 때 평강의 왕으로 오시고 그리고 겸손의 왕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베들레헴 같은 곳에서 나겠습니까? 어떻게 나사렛 같은 곳에서 나시겠습니까? 그러나 그분은 근본이 본체시지만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 우리에게 오실 평강의 왕, 겸손의 왕, 그분은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복종하셔서 결국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 7절, 8절,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 적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자, 미가가 이렇게 우리가 예언하는 이 아름다운 예언에 등장하는 소망의 예언을 등장하는 두 단어가 여기 있어요. 단비와 같고 사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면 단비와 같아요. 마른 들에 단비가 내리면 얼마나 생명력이 다시 소성합니까? 여러분, 황폐한 들녘 가운데 비가 오기 시작하면 파릇파릇 새로운 생명이 솟아나듯이 그렇게 그분은 임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야곱의 남은 자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겠는데 야곱의 남은 자는 여기도 있습니다. 한국 땅에도 있습니다. 많은 백성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 적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한 자가 없을 것이라. 그래요, 우리가 사자들 같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사자 같은 담대함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우리를 두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자 같습니다. 물론 주님 앞에서는 우리 약물이죠. 그분의 인도함을 받고 끝까지 그분을 따라가지만은, 그러나 이방 땅 가운데서는, 믿지 않는 백성들 가운데서는,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 가운데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사자 같을 줄로 믿습니다. 포효하십시오. 여러분, 주눅들어 살지 마십시오. 세상에 어떤 것들이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십니까? 그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은 여러분 엉뚱한 덫에 걸리고 말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장 큰 신앙의 적은 두려움이에요. 불신은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두려움을 내어쫓습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쫓습니다. 여러분들이 소망 가운데 있으면 두렵지 않습니다. 상황을 보면 두렵죠. 그래요, 주님, 나도 주님 무리를 걷게 하소서. 그래, 물 밖으로 나와라. 몇 발자국 걸었어요. 베드로는 유일하게 무리를 몇 번 걸어본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풍랑을 보자 다시 물 가운데로 빠져들어가는지라 나를 구원하소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시선을 늘 맞추고 주님께 시선을 맞추면 두려움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상황만 보고 있으면, 나 자신만 쳐다보고 있으면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상황만 보고 있으면은 여러분 믿음 다 떨어집니다. 믿을 일이 없어요. 오늘도 아침에 신문 대문 열고 나오는데 신문에 보니까 이게 트럼프가 안보리 15개국 대사를 데리고 이렇게 회의하는 장면이 그냥 이게 있어요. 그래서 참 트럼프 대통령도 고생하는구나. 하나님이 쓰시고 계시구나. 시진핑도 열심히 쓰고 계시구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선거의 정신이 팔려가지고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러나 어쨌건 남은 자들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저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 10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내 군마를 내 가운데 멸절하면 내 병거를 부수며 내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내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메시아가 오시면은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가면 제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병거를 의지하지 말라, 그 말씀을 신명기 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가나안 땅에 가서 가나안 족속들의 삶을 배우고 가나안 족속들에 의지하는 그 힘을 의지하다가 그렇게 왕을 달라,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그러다 결국은 이 바벨론까지 끌려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세상이 의지하는 것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싫어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더 이상 세상 것들을 내가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결단이에요. 더 쉽게 말씀하면 내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불렀으니까 내가 더 이상 아저씨를 아버지 취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거죠. 동네 아저씨한테 가서 자꾸 아버지 아버지 하면 친아버지가 얼마나 기가 차시겠습니까?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때 신명기에 보면은 17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그 병거를 의지하느라고 자꾸 그 길 기웃거리다가 병거를 많이 구하겠다고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돌아갔는데 애굽으로. 애굽에서 실컷 건져놨더니 애굽에서 출애굽 시켜놨더니 다시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땅에 자꾸 고난이 계속됩니까? 애굽으로 자꾸 돌아가기 때문에. 애굽으로. 여러분 출애굽하는 데는 하룻밤이면 되지만 우리 안에서 애굽을 끄집어내는 데는 40년이 걸렸단 말이에요. 광야를 전전하시면서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출애굽시켜서 우리 안에 있는 애굽까지 말끔히 청소하는 게 목적이세요. 그래서 고난은 무엇입니까? 애굽을 의지할 때마다 오는 우리의 사인이에요.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수 3수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제수 3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수 한 거예요. 40수. 저는 여러분들이 그야말로 제수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내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내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다. 또 중요한 게 뭔가 12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복수를 내 손에서 끊으리니 내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내가 내게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서 멸절하리니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 내 아세라 목상을 너희 가운데서 빼버리고 내 성읍들도 멸할 것이며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복술 이거 주님 제일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복술 점쟁이 제일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갑니까? 미래가 불안해서 그렇죠. 알고 싶어서요. 왜 알고 싶은데? 왜 궁금한데? 여러분 미래를 알아서 어떻게 할 건데? 미래를 알아서 두 가지 답밖에 더 있습니까? 좋겠습니다. 안 좋을 것입니다. 좋으면 어떻게 할 건데? 복채 더 주겠죠. 안 좋으면 어떻게 할 건데? 백방으로 하여튼 뭐 부적을 붙이든지 뭘 해서라도 그걸 피해 보려고 애쓰겠죠. 여러분 그게 이미 낚시바늘에 걸린 거예요. 우상이라는 게 우리를 걸어가는 겁니다. 누가 만들었어요? 내가 만들었어요. 내가 절합니다. 내가 빕니다. 여러분 점집에 가면 다 우상신 몽겨놨어요. 무슨 천군신 무슨 뭐 그런 지배를 다니는 걸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구원받는다는 건 뭡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어떤 형태로건 우상에 걸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미래가 두렵기 때문에 미래를 보장받기 위해서 내 미래를 담보하기 위해서 결국은 거기저기 끼웃끼웃거리면서 다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궁극적으로 죽음으로부터 풀려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죽음으로부터 풀려난 사람이 뭐가 더 궁금하고 뭐가 더 불안합니까? 저는 우리가 그래서 사단은 늘 우리를 두려웠게 하고 협박하고 공갈하고 저는 여러분들을 이렇게 협박하는 사람들하고는 상종도 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약점을 가지고 쥐고 흔드는 사람들하고는 상종도 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사탄의 전형적인 특징이에요. 남의 뒷조사하고 뒤캐고 약점 잡고 협박하고 공갈하고. 여러분 보십시오. 공갈 많이 치는 사람 보십시오. 그건 사탄의 직계라는 것의 뜻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누구를 두렵지 않게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겁주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대신에 여러분들 절대로 겁먹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겁먹지 마십시오. 죽으면 죽으리라. 잘 안 죽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열심히 사십시오. 점 보지 마십시오. 점 보는 사람들 여러분 상종하지 마십시오. 점 한 번 보기 시작하면 영혼이 말려 들어갑니다. 낚시바늘에 한번 딱 끼면은 낚시바늘에 끼면은 어떻게 됩니까? 못 빠져나옵니다. 못 빠져나와.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왜 우상을 그렇게 신하고 아세라 목상 이걸 다 깨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사랑하는 자녀가 거기에 묶여 있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넌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느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으니 열방을 내 유업으로 주리라 이런 약속을 하신 분인데 우리가 자꾸 가서 거기 끼웃끼웃거리면서 내 미래가 어떻게 됩니까? 정말 내가 뭐 나한테 유산이 있겠습니까? 이런 걸 물으러 다니는 걸 주님이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요. 믿음하고는 정반대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저는 여러분들이 그 근처에도 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뭐 신문에 있는 일일 운세 거들떠 보지도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영원한 운세가 결정된 버립니다. 무슨 하루 운세, 내년 운세, 뭐 10년 운세 이런 데 됩니까? 저는 여러분들 근데 신경 쓰지 마시고 오늘 하루 담대하게 살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이 데려가시도 저는 여러분들이 눈 뜨면 내일 바로 가야 할 그곳에 눈 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서 감사합니다부터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낚시바늘에 걸려 살 수밖에 없는 인생 주님께서 건져주셔서 우리가 다시는 두려움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온전히 두려움을 내어 쫓는 인생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 한번 감사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는 다 불안합니다. 근원적으로 불안합니다. 존재적으로 불안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메시아로부터 우리가 정말 받은 것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미래를 담보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두려움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오늘 하루 믿음을 선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세는 불안합니다. 나라가 불안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불러내셔서 두려움에서 근원적으로 벗어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두려운 마음이 들면 무릎을 꿇게 하시고 두려운 생각이 들면 두 손을 들게 하시고 또 두려운 마음을 주면 찬양하게 하시고 또 두려운 생각이 들면 말씀을 읽게 하시고 주 앞에서 또 두려운 생각이 들면 기도하고 또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 넉넉히 두려움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생각이 들면 주 앞에 무릎 꿇고 다시 한번 무릎 꿇고 다시 한번 기도하고 다시 한번 말씀 읽고 다시 한번 찬양하고 날마다 이 두려움 떨쳐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셔서 영원에서 영원까지 우리를 건지시는 주님과 오늘도 영원 가운데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영혼을 부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혼에 이끌려 아버지의 영원한 거처로 맞아주시는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날마다 우리의 장막집을 바라보지 않고 영원한 거처를 소망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께서 이 땅에 기묘자라 평강의 왕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영원에서 영원까지 건지신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 살기를 결단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평강의 사람, 믿음의 사람, 소망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